자, 오늘은 46에서 49문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문답인데요.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영광 형제님 한번 고백을 해주세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늘에 오르시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공간적 하늘로 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고 천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과정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승천은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직접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가 승천이라고도 하지만 승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분이 주로서 존귀하게 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 또 영벌을 얻을 자 그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47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정민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승천에서는 그의 인성이 함께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성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예수님 봤다는 분들도 있지만 뭐 환상 가운데 뭐 꿈 가운데 보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간적인 영역에 그분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은 인성과 달리 시공을 초월함으로 하늘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치료하는 그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 그분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함께 하시지? 신성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성령으로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48문답.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것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지금 분리되어 있냐? 그분의 인성은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함께하고 그러면 신성은 따로 있느냐? 그런 건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49문답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 이총영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럼 하늘에서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모든 걸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여기 함께하는 우리 이촌 형제님을 위해서 어떻게 대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촌 형제를 위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완전히 사함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대언하신다는 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다. 저도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참 이게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가겠구나. 연구하기 전에는 나의 신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를 내 하늘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는 건 우리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 우리 뭐 에베소 연구했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은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보증이요 담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하늘에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는 우리도 하늘에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걸로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뭐 죽으면 너희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하늘에 있을 거고, 너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하늘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이미 우리도 하늘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가 지금 다루면서 어찌 보면 이게 참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배웠는데 아마 그런 걸 좀 깜빡하셨을 거예요. 저도 깜빡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소망하며 살아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소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거라든가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쁘게 사는 거라든가 뭘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걸 소망할 텐데, 그 다른 거는 바로 세상인 거예요. 제가 뒤에 이제 기도 제목에도 뒷부분 이제 썼는데,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려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과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의 이야기도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한번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또 일상을 잘 살며 또 오늘 하루도 잘 여러분들이 사셨을 텐데, 우리 데살로니전서 5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절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심판을 하게 하심이 아니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어 있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정회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 너무 좋은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또 새로워지고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들을 소망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살펴보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귀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게 하소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또 교회로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재림을 소망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려는 그런 신앙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게 이제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우리가 경계하고 죄와 싸우며 주님의 재림을 항상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